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잠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으로만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말씀까지 보아야 하느냐, 이런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잠언 5장 3절에 음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음녀. 그러니까 음녀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남자들한테 여자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성경은 남자들한테 여자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사실 그럼 여자들이 교회에 더 많은데 그러면 그 본문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럼 뭐 여자들한테는 남자 조심하라는 의미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음녀는 다른 의미로 하면 낯선 사람의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낯선 사람의 말, 마치 음료가 유혹하는 것 같은 낯선 사람의 말을 피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피하고 마땅한 진리의 말을 따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꼭 여자를 조심해라 혹은 이성을 조심해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단순히 남자 여자를 조심하라는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네 귀에 듣기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 옆에 있고 귀에 듣기 좋은 사람 옆에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하지, 귀에 듣기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듣기 싫은 말 하면은 교인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래서 늘 목사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말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삐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화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잘 붙어 있을까? 이걸 더 연구해야 되니까 사실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은요,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같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꼭 이제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면 꼭 무슨 부부쌤이나 부부 관계쌤이나 온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여럿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물론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음료에 대한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과 같이, 오늘도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것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를 잘 지키는 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꼭 부부관계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반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그의 사랑을 연모해라. 어찌 음녀를 연모하고 이반 계집을 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내를 잘 사랑해야지, 또 남편을 잘 사랑해야지, 이런 의미인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일부일처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얻어서 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단지 부부관계를 잘 맺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솔로몬의 아들들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들이죠. 솔로몬의 아들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아내를 가지고 살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지도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니, 자기는 아내를 1000명이나 얻어놓고 남한테는 젊어서 어느 아내를 즐거워해라. 그녀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야, 너는 1000명이나 얻고 남한테는 한 사람만 얻으라고 하고 그게 지혜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금 18절에서 20절에서 꼭 한 여인만 사랑해라, 한 여인과의 관계, 왜 이걸 강조하느냐? 솔로몬이 기록한 또 다른 그런 성경책인 아가서의 말씀이 있죠.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그냥 시종일관 한 여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 이제 시와 같이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가서의 말씀이죠. 그럼 아가서의 말씀을 왜 후대의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66권의 그 빈틈없이 들어가는 이 정경에 다른 글도 많이 또 첨가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아가서를 이 성경 안에 넣었을까요? 별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이 솔로몬이 평생을 두고 깨달은, 온갖 이방신을 다 섬겨본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어떤 한 여인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젊어서, 내가 어려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선물 받고 1000번제를 드리고 했던 그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마치 부부관계를 잘 지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단지 어떤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꼭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 말 좀 잘 들어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좀 사랑해라.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막 남편 또 아내 뭐 똑바로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이제 뭐 전하는 걸 많이 보는데, 사실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뭔가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을 보고 부부관계를 잘 맺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내고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거죠.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 같이 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따라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가져온 거지. 이걸 가지고 그냥 봐봐, 아내들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지, 너 나한테 복종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거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솔로몬이 지금 한 사람의 집 안에 있는 우물을 또 샘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우물, 샘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 다 가물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얼마나 그 귀한 건데 그 귀한 우물과 샘이 자기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샘물 옆을 터서 굳이 그 샘물과 우물이 집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흘러나가던 물도 막아가지고 자기 집안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될 물을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터서 그냥 외부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물을 터서 마치 집 밖으로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가도록 한 사람이 사실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 물이 너에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집에 있는 귀한 그 우물을 터서 집 밖으로 흘려보내고 타인과 나누지 말고 너는 그 우물을 내가 잘 간직해라. 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마치 부부관계를 잘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냐? 이런 거죠.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타인에게 그냥 내어주지 마라. 그리고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을 네가 함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누지 말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가 또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그 부부간의 관계와 같은 그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랑 견주어도 절대 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1000명의 아내가 됐든 10,000명의 아내가 됐든 그들이 데리고 오는 온갖 잡신들을 다 데리고 와도 어차피 내가 믿는 하나님이 1등이니까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 집안에 있는 우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행동 많이 했는데 같은 반에 나는 교회 다니고 저 사람 내 친구는 절에 다니고 어떤 애는 또 다른 어떤 종교를 믿고 이런 애들끼리 막 말싸움이 벌어지면 네가 대단하냐 내가 대단하냐, 네가 믿는 교회가 대단하냐 내가 믿는 절이 대단하냐, 네가 믿는 예수가 대단하냐 내가 믿는 부처님이 대단하냐, 이걸 가지고 막 다투듯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꼭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호언장담이 나오죠. 호언장담. 요거 중요합니다.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증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호언장담한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너 큰 코 다쳐? 라는 식의 호언장담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옆집은 예수를 안 믿고 내 자식은 예수를 믿고 옆집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꼭 누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승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야 될 것 같은, 마치 그걸 확신하는 것이 무슨 믿음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굳이 아내를 1000명이나 얻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아내들 다 얻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하나님 있는 나라로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솔로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하려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과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을 믿는 너보다 내가 더 세 라고 하는 내가 악하다고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못돼 처먹은 우리를 고치려고 부른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은요, 우리는 져요. 왜? 져야 납작해지거든요. 져야 고쳐진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제대로 멋있게 한번 이겨본 적 있습니까? 맨날 그냥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돈 끌어다니고, 안 믿는 집 자식들이 공부는 더 잘하고, 어디 효자들 찾아보면 안 믿는 집 애들이 더 효도하고, 우리는 역시 믿는 집이니까 이렇게 잘 되네,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보는데 어디 한번 봐봐요. 어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가정들 한번 봐봐요. 어디 대단한 효자가 있고 어디 번창하고 어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닙니까? 아니죠. 살아계시죠.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고치시죠. 세상에서 잘난 척하게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과 경쟁하면 당연히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겨야죠. 근데 왜 솔로몬이 지냐고요? 왜 솔로몬이 잡아먹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이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바른 진리를, 솔로몬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호언장담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다툼을 합니까? 네가 믿는 부처는 돌덩어리야 이러고 막. 근데 그걸 말싸움을 이기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너에게 전해줄 테니 너는 네가 믿는 신을 나에게 전해다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그래서 누가 믿는 신이 더 대단한지를 견주어서 바로 그 신을 믿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을 그렇게 멋지게 이겨낼 힘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 결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솔로몬은 지금 사람의 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지혜, 본인의 어떤 현명한 행동들, 그래서 다른 신들이랑 막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견주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막 이런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사람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길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누가 평탄하게 해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죠. 사람이 평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군수는 누가 돼야 되고 이런 말 하면은요 결국 부끄러움밖에 당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된다고 해서 평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평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말대로 좀 해봐. 그러면 너 인생이 평탄해져. 아니요. 누가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평탄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평탄해지는 거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지 우리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누가 한 치 앞을 안다고 그럽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죠. 지금 제가 뭐 대통령 나무라려는 게 아니고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뽑았던 그 대통령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뽑았는데 지금 그 사람 싫다, 그 사람 하는 거 꼴배기 싫다, 그 사람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한 치 앞을 알아요? 뭘 장담해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웃기잖아요. 악인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데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 꾀에 지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한 치 앞을 하냐고요. 악인들이 머리를 안 씁니까?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까 요것만 궁리하고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궁리하고 사는 사람이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궁리하며 사는 사람이 그냥 궁리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잘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대단하게 그냥 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살고, 그냥 양이나 치고, 대단히 잘 살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과, 왕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해보면 사실 누가 더 잘 산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더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여기에 훈계는 뭐예요?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 또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23절에 있는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과 뒤에 있는 미련하다는 말이 같은 표현이고, 또 죽겠고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있는 혼미하게 된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미련한 인생들은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슨 말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뭔가 욕심을 가지고 살기는 하는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의 말 들을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신체의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나이를 먹기 때문에 노인이 되죠. 그럼 정신의 나이를 먹는 거는, 젊은 사람들도 정신의 나이가 이미 먹은 인간들이 있어요. 젊은 꼰대, 나이든 꼰대. 신체 나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이가 젊어도요, 목사들 중에서 이제 30밖에 안 된, 이제 40대인데도 목소리가 주여 막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내는 그런 꼰대 같은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꼰대 같은 사람들, 정신적으로 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해도 속으로는 난 그거 안 들을 건데, 난 내가 편한 대로 살 건데, 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건데. 아니, 말씀은 저도 노예나 이런 데서 엉뚱한 설교하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근데 그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런 얘기 옛날에 너무 편안하고 가까워서 그런 얘기 한 번 했다가, 목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얘기 듣고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제가 뭔가 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걸 은연히 돌려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안 듣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말 안 한다고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러분 미련한 것이고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관계를 잘 맺으며, 그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죠. 솔로몬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애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막 자랑하고 설득하는데 자기 인생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맨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고 막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엉엉 울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네가 믿는 예수는 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웃긴 거죠 그게. 그게 웃긴 거라고요.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그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솔로몬도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는 건 내 호언 장담에 대한 부끄러움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데려온 그 이방 여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 다 그냥 쫓겨나듯이 고국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옛날에 뭐 하나님 어쩌고 대단한 척 하더니 결국에는 우리랑 나중에 관계 끊어지고 아이고, 저것도 별것도 없네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것들 그때 그렇게 믿으라고 난리치더니 아무것도 없네, 지들이 우리보다 더하네 이러고 그냥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내가 잘 내 안에 간직하는 일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